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빛이 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남다른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되 오순절에 그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섬기는 교회에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총도 함께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과 사모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성도들 가정에 우한질고 근심 질병이 떠나가는 거룩한 축복의 목회가 일어나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짧은 시간에 종교의 성령을 부으셔서 요긴하게 하시고 기묘하게 하시며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스텝 2 예수님처럼 네 번째 과에서는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인데요. 이 사망을 이기신 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접근하시면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망이 예수님 어떤 한가운데 딱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지나가온 데에서 사망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 그러면 대부분의 십자가 중심으로 사망만 보는데 저는 여기다가 주안점을 두지 않냐고 이 사망을 지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사망을 지난해 마지막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연계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모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예요. 또 하나는 사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인간들은 해결을 못합니다. 그 죄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긴 건데 그럼 사망은 뭐냐? 그 죄의 값이겠죠. 보세요. 왜 사망의 값이 필요할까? 단순한 논리예요. 선악과를 누가 심으셨어요? 만들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일틀이면 지금 하나님이 선악과를 또 에덴의 동산에서 아름답게 키우고 있어요. 아담이 남의 물건 훔쳐먹은 거예요. 자기가 돈 내고 선악과를 사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관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 선악과를 슬그머니 와서 따서 훔쳐서 먹었다 이겁니다. 그 값을 내란 소리예요.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그 값을 지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값이 사망이죠. 하나님은 사망으로 그 값을 받아내고 계세요. 자, 아담의 후손은 종족을 떠나 모든 인간에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탄생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출발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담의 형상입니다. 아담이 넘겨준 죄의 그 사망과 죄의 값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DNA가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너무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이 두 가지를 한 번 해결해 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 해결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시켜요. 돌을 닦아라. 열심히 갖다 바쳐라. 등등 해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있는 그 죄에 대한 것에 어떤 희석을 주지만 거기에 대한 완벽한 사망이 해결되는 것은 없더라는 거죠. 모든 종교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항상 말씀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그걸 이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도 말씀대로 이루었고 고난받을 것도 말씀대로 이루었고 다시 올 것도 말씀대로 이루시고 앞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사망을 이기게 한 것도 다 말씀대로 이룹니다. 인간은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난 메시아다 아무리 스스로 외쳐도요, 한 가지 딱 한 군데서 그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가 어디냐?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동네 바깥에 나가서 내가 메시아라고 떠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낚인 사람들은 와, 저 양반이 메시아다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참 대단하죠. 성경은 메시아를 예수님 한 분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 사망값을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 이단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성경을 자기 입맞게 고치잖아요. 자기 신조나 사상에 맞게 해석하는데 목적은 하나죠. 자기 따르는 사람 데리고 지옥 가려고. 그런데 메시아라고 외치는 이단의 교주들이 단 한 가지 못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사망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이단의 교주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적어도 5가지를 내가 이루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왔다. 요거 하나. 나는 성경대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요거 또 하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요거 하나. 나는 승천한다. 뭐 요거 하나. 그리고 난 다시 올 것이다. 요거 하나. 요 5가지 맥락이 이루어지면 메시아라고 말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까지 이 5가지를 이룬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만. 근데 예수님 이제 한 가지만 더 이루시면 되죠. 다시 오시는 거. 그래서 창세 이후에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이 사망을 이기시기 전에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미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사망 자체에서 머물러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을 이기시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예수님 이 땅에 마지막 계실 때 수요일 날 베다니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어요. 그때 이제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 다리에 부었다고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영적으로 많이 눈이 떠시셨으니까 머리에 붙든 다리에 붙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싸우면 큰일 납니다. 그냥 부은 게 중요하고요. 뭐가 중요하냐? 향유옥합 가지고 와서 부은 게 중요한 겁니다. 가지고 온 그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때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계산들 해요. 이거 300데나리에 팔아서 뭐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잖아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망을 사전에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자가 자신의 사망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십자가 죽음에 대한 눈빛이 보이는데 마리아는 그 눈빛을 본 겁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눈빛 못 봐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눈빛을 봐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근심하시던 예수님의 그 홀로 된 그 눈빛을 마리아는 아주 세미하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향유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의 장래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참 목회도 어쩔 때 보면은 나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목회가 많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같이 목사님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목사님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고, 목사님 괴로움을 같이 괴로워하고, 진짜 이게 마리아 같은 이 시대 여자겠죠.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위해서라도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주관적 개념으로 그렇게 봐요. 물론 사망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을 이기셔야지만이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하는 신학적 논리도 있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사망의 첫째 모습은 이 여인을 위해서 했다. 왜? 부활의 흔적을 이 여인에게 남기잖아요. 나중에 최초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인이거든요. 부활의 흔적을 제일 먼저 남겨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섬김이 사망을 이기는 원천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한 은혜죠.
이제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훈련받는 우리 지금 훈련생들이 돼야 되는. 그래서 믿음학교 2 마치면 이렇게 하면 되자는 거죠. 예수님의 눈빛을 아는 사람, 정말 목회자의 눈빛을 아는 성도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목사가 뭐 타락할 것도 아닌데 변질돼 가지고 이상한 일 할 것도 아닌데 같이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그곳을. 그래서 2000년 전 이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한번 기쁘시게 해보자는 겁니다. 좀 이런 아름다웠고 멋있는 신앙 참 얼마나 보기도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웃을 일이 없으셨는데 내가 이 마리아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놀라운 일을 하면 2000년 만에 2000년짜리 웃음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섬김을 받으시고 새로운 섬김을 하나 또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날 몸소 뭐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이것은요 사망을 이기게 하는 거룩이라는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망이 앞에 있는 거를 알고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망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이런 거룩의 모습.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도 섬김을 보입니다. 사망 같은 일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섬김이다. 그날 예수님이 짜증났으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내가 죽을 게 다가왔는데 너희들 이럴 거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리춤에다가 옷을 딱 묶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섬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섬김도 사망을 이기는 비결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으시기 전에 이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냐면 떡과 잔을 나누시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면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성찬이 아니라 내 몸과 너희와 하나가 되자는 그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성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이 믿음의 행진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죽는 건 싫어, 막. 십자가에서 자기 못 박는 건 너무 싫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가지만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단계에 머무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못 박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기도만 해도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 죽음의 십자가를 때부터 시작되는 성령 충만이 진정한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망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모습만 보이신 것이 아니죠. 말씀도 가리킵니다. 그때 3가지 종류의 말씀을 가리켰어요. 아니 사망을 앞에 두시고 뭐 이렇게 또 말씀을 가리키실까? 그냥 사망을 준비하시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사망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냥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는 과정 속에 사망의 한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너무 올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5개가 있다 그러면은 5대1의 비율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뭘 하셨냐? 3계명을 주셨어요. 그 3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도 필요해요. 근데 진정한 제자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니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데 제자 훈련 받으면 뭐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진정한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것도 3계명을 사망을 앞에 두시고 사랑이라는 교훈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는 걸 보니까 이미 사망을 이기신 거죠. 꼭 부활에서만 사망을 이긴 것이 아니라 지금 사망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사망 앞두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니 무슨 남 걱정까지 하냐는 거예요. 지금 참 보면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그곳으로 인도하게 간다는데 사망에 있는 자는 이 처소에 올 수가 없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사망을 이기시고 이 처소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의 위대한 말씀 하나가 지구상에 솟구쳐 올라오죠.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처소의 그 집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물론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냐?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 음식집 가는 길도 수많은 곳이 있고 금은방 가는 길도 수많은 곳이 있고 교회 가는 길도 수많은 곳이 있지만 사망을 이기는 길은 나 예수뿐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준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도 나뿐이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나뿐이다. 진리에 도달하는 길도 나뿐이다.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가는 길도 나뿐이다. 이거 말씀을 했다는 거죠. 대단한 말씀이 이날 솟구쳐 올라옵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 근데 사망이란 단어에 꽂히면 이런 걸 말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사망을 앞두고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신다 그래요. 아니, 사망을 앞에 두신 분이 세계명도 주시고 처소도 예비해 주시고 길도 알려주시고 성령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사망 날짜를 받았으면 어떻게든지 하루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사망을 이기신 거죠. 꼭 부활해서만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는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자신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요,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이죠. 우리는 이 축복을 믿음으로 거저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이 은혜,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뭘까? 보세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몸으로 계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기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또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못 만나고 디베라 광야에 있는 사람도 못 만나고 만약에 유대에 와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옆집 사람도 못 만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왜 보냈을까? 승천하신 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보내심은 하나님 주관이라고 체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제가 볼 때는 참 사람 되기도 쉽지 않고 영의 세계에 깨닫는 것도 좀 어렵고 인간답게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전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지금은 그 육신이 말씀이 돼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는 말씀이 육신이 됐지만 지금은 그 육신이 말씀되어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그대로 내주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참 귀한 말씀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가는 것은 그 당시 갈릴리의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고 승천하신 후부터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육신이 말씀이 돼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건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신기하게 잘 안 가르쳐요. 그래야지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 보혜사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더라도 이 성령에 의지해서 할 텐데 이 세계를 안 열어주니까 그냥 예수님이 막 저 멀리 천국에만 계시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예수님 천국에 계세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그 모습, 그 모양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같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세계.
자,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나옵니다. 그의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무슨 사망에 두렵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앞두고 참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들을 열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열매를 절로 맺는데 보세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습니다. 저 사람의 열매를 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미지근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은 성경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읽게 하는데 구원 얻은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의 길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를 향하시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기도가 전과는 좀 다르죠. 갑자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동안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약한 모습을 안 보이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동안은 뭐 병든 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나 너무너무 슬프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거죠. 정말 놀라운 사건 하나는 그 누구도 이 이유를 제자들은 묻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잘못해서 혹시 고민되어 있습니까? 주님, 내가 혹시 아직 말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이러쿵 저러쿵 해서 그러십니까? 뭔가 좀 누가 찾아와가지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들 짠 듯이 깊은 잠에 들죠. 참 대단한 능력자들이죠. 그렇게 깊은 잠에 이제 빠졌는데 갑자기 칼과 몽치를 들고 사람들이 오니까 정신이 없이 이제 나살리라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망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끌려가죠. 도망가는 발바닥 그리고 끌려가는 발. 자,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는 여기서부터 또 다른 시작을 일으키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는 부활절이 되면 많은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부활의 흔적을 갖는 게 부활절 행사 중에 최고인 거예요. 사실은. 달걀 깨고 이런 것도 필요해. 그런데 내 영혼의 이 부활의 흔적을 갖는 거. 예수님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 그대로 부활하셔서 흔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부활의 흔적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 영혼에도 이 하나님 생명이 나타나는 흔적이 꼭 필요하죠. 이건 이제 오늘 훈련받는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성의 증명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나온 가장 귀한 옥합을 본 마리아라는 겁니다. 참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면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요한이를 그렇게 사랑해도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사망의 눈빛을 본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다 이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와, 세상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래.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 와, 이 여인은 진짜 태어나서 이런 위대한 말씀을 첫 번째 들었는데 얼마나 흥분됐겠을까요? 정말. 응? 베드로나 이런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것도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신 이 말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결국 예수님하고는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거거든요. 같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 참, 이 여인은 진짜 참 축복도 축복이지만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아마 그때 도마가 없어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고 또 베드로에게 또 따로 나타나고 엠마오에 가는 두 청년에게도 나타나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500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이제는 누구예요? 나죠, 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이제는 나에게 나타나셔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셔야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부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자,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시고 하신 그 말씀이 이유가 뭘까? 이건요, 사망에 붙들려서 자유가 없고 두려움과 지옥을 보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망을 이기신 자신을 말하라고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말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나에게 맡겨진 교회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없어요. 그 길은 내가 이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함께 읽기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이 요거 다 해결하셨어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점 설교는 주일 오전 예배 본문과 똑같은 본문으로 믿음이란 관점으로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어떤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요거 사랑의 관점으로 하셔도 돼요. 목사님들이 갑자기 나는 요걸 사랑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듣고 배우신 말씀에 믿음은 뭐다 이걸 딱 배우고 사랑은 뭐다라고 바꾸면 다 바꿔집니다. 이게 참 이게 신기해요, 이 설교가. 그런데 이제 맥락이 안 맞는 건 목사님들이 언어 표현을 새롭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쯤 저희는 이제 계속 믿음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나는 좀 사랑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관점 설교를 할 때 사랑의 도구로 한잔 하다가 떠오르면 제가 한 번씩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보세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죠. 그럼 요거 사랑으로 바꿔볼게요.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되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면서 난 이걸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맞게끔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이에요. 이거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하나님 사랑 크기를 정할 수 없기에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만큼의 크기예요. 하나님 사랑 표현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스스로 오신 것을 독생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인간이 될 수 없으세요. 뭐 하시겠죠. 그렇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독생자,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독생자가 오신 것은 인간의 멸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으로 오셨는데 다른 목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 인간의 멸망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다른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멸망이 해결되는. 멸망은 죽은 후에 사람이 가는 지옥인데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이미 죽은 영혼으로 태어나기에 죽은 후에 영원한 고통에 있는 지옥을 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인간을 건져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요, 이 지옥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나오면 뭐예요? 다른 데 어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 어떤 종교도요, 영생을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영생을 준다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하면 끼웃끼웃 해보겠는데 어떤 책에도 영생이라는 말은 안 써 있어요. 세상은요, 사필귀종과 인과응보 사상으로 종교가 만들어지죠. 모든 사입이 이런 종교들은 보면 사필귀종을 많이 씁니다. 사람의 행한 대로 돌아온다, 뭐 이런 거 인과응보. 자, 이 땅에서 죄악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못하도록 인간 양심에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이 사필귀종 인과응보 같은 거는.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어도 가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목숨의 위기 앞에 있으면 깨달음을 받아요. 구원 없습니다. 그건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깨달음은 받습니다. 요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저울이에요. 구원은 독생자를 믿을 때 일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거 어떻게 스톱을 시켜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분명히 변하거든요.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해요. 무엇보다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죠. 성품과 기질도 변화되고. 이거 교회를 다녀서는 이런 현상 나타나지 않아요. 독생자를 구세주로 믿을 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독생자의 영생을 가지게 되므로 변화의 삶을 살게 돼요. 자동적으로 이어져요. 영생과 변화의 삶은 같이 가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자는 변화가 안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멸망과 영생은 꼭 함께 갑니다. 그 중심에 독생자가 있죠. 마치 십자가 중심으로 한편 강도와 이편 강도의 갈라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이 있고 영생은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은 없고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에 이런 나눔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그 후의 일이에요. 영생의 흔적이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이 운동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영생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게 무슨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 있는데 중요한 걸 많이 놓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왜 세상에 금은보화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금은보화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주셔도 사람이 노력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금은보화는. 그래서 하나님은 금은보화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것을 보낸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만 보내십니다. 아무도 못 보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또 인간의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똑같은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시죠. 그것은 왜 그럴까? 그 육체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담으셔야 하기 때문에 육체, 몸을 갖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자기 죄를 흠없는 양에게 전가하여 죽게 하는 제사. 근데 이건 이미 예수님이 예표라고 우리는 신학교에서 늘 배워옵니다. 자, 흠없는 양처럼 죄 없는 몸을 가지신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 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담고 전가를 받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육체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그날 것만 담아요. 그 사람 것만 담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곳에 신령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담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길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신 인간이라면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나 몸을 가지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왜 그냥 마차에 치어 죽으셔도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다르게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는 방법이 있는데 늙어서 죽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짊어지고 왜 그날 해필이면 몇 년 더 사시지도 않고 못 박혀 죽는가? 성경은요, 십자가에 박힌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에 지신 모든 죄를 십자가 못 박아 죄를 죽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에 넘겨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내 영혼에 죄사함이 나타납니다. 죄사함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세요. 죄로 인한 사망을 해결하신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육체를 가지시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예수님을 믿어 죄가 사함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신령한 육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신령한 육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육체를 가지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는 어제나 오늘도 내일의 나도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속엔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전하는 게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명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뚜렷해야 돼요.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자,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심판은요, 내가 죽은 후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된 건데 반대로 천국으로 가게 되겠죠. 내가 지옥을 가는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은 뭘까? 면류관이 있느냐 없느냐이겠죠. 영생을 얻은 자의 심판은 멸망인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의 심판은 상급이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한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영생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가리키를 살았을 때 결정된다. 벌써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지옥 상태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몫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알아지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사람을 영생과 심판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 일이 되겠어요?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 성령의 전적인 역사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회개라는 신앙 고백 구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되고, 바울은 이 회개의 시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행하죠. 3년씩이나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참 그만큼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할 것이 보여지고 많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끝이 없이 나와요. 이 바울이 깨달은 것 중에 최고의 깨달음이 뭘까? 바울은요,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신령한 사람이에요. 수건만 던져도 병든 자가 치료돼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뭐 깨달죠? 내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같이 있는 걸 깨달죠. 드디어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아, 진짜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을 안 가르쳐줬어요. 제자들은 복음 3년 동안 배웠지만, 그런데 바울은 배우지도 않은 복음을 다 뚫고 지나갔단 말이야. 아주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자신의 육체 속에 나오는 거 감추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깊은 세계 가서 보니까 와, 내 육체가 이게 해결이 안 됐네. 그러니까 결국 죽을 때까지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싸우면서 가는 거. 그러니까 바울의 이 신앙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여러분 날고 기는 사람들요, 자신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돼요. 자기 육체 속에서 꾸물꾸물 기어 올라오는 그 죄와 악의 모습을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 세계를 좀 가져야지 진짜 신앙이지. 저는 과거에 그런 사람도 봤어요. 본인이 막 능력 있고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혈압약, 당뇨약도 안 먹는 것처럼 하더라고. 능력 있으니까. 그게 육체의 욕심이거든요. 죄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 시대는 교회의 부흥이 멈춘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부흥이 멈춰요.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점처럼 역사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성령 받으라고 외쳐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 그 성령이 오셔야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게 하잖아요. 그리고 19절, 그 종전은 이것이다.
믿음 없으면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무엇인가 깨달죠.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깨달음으로 정죄한다? 이거는 말씀을 이해한 거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남이 모르는 거 혼자 알았을 뿐이지 진짜 깨달은 사람은 정죄하죠. 정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정죄 받을 자를 정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깨달음을 얻는 것은 나보고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깨달음으로 누군가 정죄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정죄가 뭘까? 죄를 딱 정했어. 너 죄야! 그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게 정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정죄받은 거죠. 이미 받은 거에 내가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 결과는 지옥인데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게 정죄죠. 여전히 죄 있는 상태.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변질되기 쉽죠. 사람이 어둠을 사랑하는 건요, 자기 행위를 어둠 안에 감추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 죄악의 행위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수 없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헌금도 할 수 없고 어둡기 때문에. 나의 작은 빛 하나가 교회를 밝혀야지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는 진정한 은혜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겠어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어둠이 더 사랑스럽고 어둠이 좋은 겁니다. 스릴도 있고. 믿음은 이 어둠을 예수의 영생의 빛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분명 빛이 있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 참 놀라운 테크닉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둠을 사랑하잖아요. 결코 성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둠을 따른다. 이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사람. 더 놀라운 건 뭘까? 그 어둠 속에서 자기 길을 본다는 겁니다. 자기 갈 길. 와, 이 세상이 예수님이 길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어둠 속에서 자기 길을 찾아내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가 않아요. 진리를 거절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때가 되어지죠,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가지는 더더욱 복음을 충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해야 될 때가 된 거고. 이 세상은요, 교회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도 있고 빛을 더 사랑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거 내가 바꾸지 못해요. 그들 성령 받아야지만 바꿔지는데 우리는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할 뿐이지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빛으로 나오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어둠이 사랑스럽죠. 그런데 빛을 사랑해서 빛으로 오는 사람은 왜 그럴까? 더 밝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제 여러분이 그 중간중간에 들었던 것 중에 이제 변화를 시키려면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 저희들이 빛인데 혀끝에서 빛의 언어가 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 저희들의 영혼은 빛인데 우리 영혼의 영생의 거룩이 흐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항상 어두움이 스며들 때도 있지만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 거룩한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는 남다른 영광을 경험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복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추격해가는 진리의 영을 주셔서 이 시대의 남은 때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기름 부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